오늘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이 심정이죠. 이럴 때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얼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하지만 돌덩어리처럼 꿈쩍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식들 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든지 수를 써도 골백번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하나님의 말씀, 마음, 결국은 악한 길을 가는 자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확고한 심판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심판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진짜 아주 죽을 길로 가는 자식을 보면서 결국은 히든카드를 꺼내시는 거죠. 그런데도 목적은 살려보겠다. 하나라도 내가 살려보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심판이라는 카드까지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봐야 하겠죠. 첫 번째로 보면 말씀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먼저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망했죠? 1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해요. 한 명이 없답니다. 내가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리라 말씀하셔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믿어지세요? 한 명의 의인이 없대요. 한 명의 의인.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다 주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와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정의를 행하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구하는 자, 진짜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자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어지지가 않죠. 더욱이 2절 말씀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 말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해요. 왜냐? 이들의 속내를 아시거든요. 이들의 진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뒤에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무리 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맹세한다 해도 실상은 다 거짓이야. 너희 믿음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면서 겉은 다 진짜 같은데 너네 다 가짜야. 한 명도 진짜가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정도까지 평가하시는 이유를 오늘 선지자 1,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선지자의 이야기거든요. 선지자가 대신해서 얘기해요. 이들에게는 매도 소용없고 멸망도 소용없더라. 자기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해서 주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더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만한 지도자들도 말로는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말씀을 무시하며 살던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였다. 간음한 건 어때요? 자기 배우자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거를 쫓더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 버리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 두렵고 떨리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요, 또 다르게 우상 숭배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방신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안일해지거든요. 아유, 나는 불상 아니야. 나는 뭐 제사상 뭐 아니야. 이 정도로 안일하게 자기 기준을 맞추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하는 세상의 수만 가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도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더욱 구체적인 행동과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 제사장 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요 바로 잡는,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질서를 뒤집어 엎고 있어요. 거짓을 얘기해요. 자기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사유화해요. 근데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좋다라고 시류에 안일하게 편승해서 자기 편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야. 이렇게 살아야 살아남지.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정말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탐욕을 거스르지 않고 정당화하며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악행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지금 이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뼈아프고 두려워요. 이런 이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따라가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 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결국은 다시 세우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금 살필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어요. 설마도 없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죠. 허투루 말씀하시는 바가 없고요,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백성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는요, 그 심판에도 결코 예외를 두지 않으셔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통해 지금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시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이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잖아요.
너무 비슷해서 두렵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진짜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해요. 지금 보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죠. 오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박이로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확실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책 나눔할 때도요, 4명이 모였는데 4명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법이, 그 체험이 너무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달랐고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 이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며 성전 제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믿었어요. 전쟁을 나가면 언약궤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자기들 방식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요, 말은, 재앙, 칼과 기근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우리에게는 아니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이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은혜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관을 만나게 하셔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로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예외가 없다, 설마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목적은 분명해요. 아까 18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는 하지는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자리를 털고 돌이켜서 내 말대로 행하며 살아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셔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죠. 우리도 역시 지금 이제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삶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에 따라 행하며 나의 삶의 가치가 오직 진리를 찾는 것,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 삶의 기준이 오직 진리임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 집사님 어머님, 신영숙 성도님 오늘 수술 날입니다. 암이 성대를 누르고 있어서 말씀하시지도 못하고 드시는 것조차 다 힘든 이 상황, 92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 나오셨는데 대상포진 이후에 너무 오랜 동안 지금 건강으로 힘드셔요. 중요한 건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강건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건강의 문제 너무나 많거든요.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해 현장의 소식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파서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함께 힘쓰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